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작년 6월 23일 태국에서 축구팀 소년 13명과 코치 1명이 동굴에 폭우로 인해서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둔 사몬이라고 하는 소년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둔은 동굴 속에 갇혀있는 축구팀을 처음 발견한 영국인 다이버와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구조하는 데에 큰 힘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아둔은 기독교 국제기구인 컴패션의 후원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아둔이 함께하던 교회와 아둔의 부모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또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아돈이라는 소녀는 태국 시민권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을 나온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기독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떠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아멘. 천사가 떠난 후에 베드로는 비로소 정신을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왔구나. 이 감옥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았던 기도의 응답의 은혜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입안이 많이 헐었습니다. 사실 이 말하면서도 제 입안에 지금 고통이, 통증이 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죽을 약간씩 먹는데 죽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아픔을 느끼고 물을 마시면서도 아픔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입안이 많이 헐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음식이든 물이든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입안이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입안이 건강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입안이 건강하다는 거, 입안이 헐지 않는다는 거, 입으로 무엇이든 마음껏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에벤에셀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에벤 에셀이 뭐예요? 하나님은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바로 에벤 에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에벤 에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베드로는 곧장 한 곳으로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본문 12절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감옥을 나온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나오는데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게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름이 두 개가 있었죠.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앞으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자세히 마가 요한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교회에 헌신된 제자요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의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이 마리아의 집이라고 한 걸 보면 마리아의 남편이 이미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거주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재물도 있었습니다. 종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합니다. 생질이라는 말은 조카라는 뜻입니다. 조카. 더 쉽게 풀이하면 누이의 아들 이런 뜻이죠. 누이의 아들. 그런 걸 보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남매지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여 성도로서 자신의 집을, 자신의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장소를 요청했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의 기도 처소로 자신의 집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초대교회의 기도 처소로, 예배 처소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받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받은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도 주님을 찬양하는 집, 주님께 기도하는 집, 주님을 예배하는 집, 주님을 전파하는 집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인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 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의 음성이에요? 베드로의 음성이었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바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외쳤어요. 그 집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외쳤어요. 성도님들, 저 지금 대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어요. 한 명 다 함께 나가서 빨리 만나보세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땠어요?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오히려 로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미쳤구나. 네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데 로데는 또다시 크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베드로 사도가 맞아요. 함께 나가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힘주어 말했겠어요. 베드로는 집안에서 아무 소식이 없자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서야 성도들이 함께 대문에 나가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비록 기도는 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인 12장 5절에 보면 성도들은 베드로가 잡혀간 걸 알고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핍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로데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데도,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도 기도했던 성도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촌에 오랜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자 농사하는 분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 농사하는 농부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때 광고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녁 예배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회로 갖겠습니다. 가능하면 모두 함께 참석해서 열심히 간절히 비 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돼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비 오기를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성도들은 예배당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나 농부들이 많은 성도들, 그 교회 안에 농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또 기도했겠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이나 목사님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교회당 문을 딱 여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환호를 불렀겠죠. 환호성을 질렀겠죠. 와,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정말 비가 내리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예배당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산을 딱 펼치면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비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우산을 미리 준비했어요.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옆에 큰 술집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술집 때문에 여간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술집 앞에서 싸움이 일어나지요. 여기저기서 그 교회 근처에 그 먹은 것들을 토해 놓지요. 노상방뇨를 하지요. 시끄럽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술집이 망해서 좀 문을 닫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수원중앙침례교회 처음 갔을 때 그 바로 옆에, 주차장 옆에 큰 나이트클럽 술집이 있었어요. 거기도 엄청 좋지가 않았어요. 밤이면 밤마다 술 먹으러 다니면서 싸우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노상방뇨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토해놓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참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수원중앙교회 성도들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술집이 얼마 후에 망해가지고 문을 닫은 겁니다. 수원중앙신대교회 옆에 술집도 문을 닫았고 지금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술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예화 속에 나오는 그 술집 사장이 교회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왜요? 교회가 기도해서 내 술집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때문에 내가 망했으니까 교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경찰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자 교회 장로님들이 경찰 앞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술집 사장이 믿음이 더 좋습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더 믿음이 좋습니까? 교회 장로님들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막상 고소를 당하니까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해서 망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술집 사장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교회가 기도해서 내가 망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로님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신 후에는 응답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이성의 한계에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